참교회입니다. 12사도를 세워가지고 신학교회를 세우듯이 마지막 때도 두 증인들을 통해서 해입은 여자교회를 세웁니다. 이제 한 일회 동안에 그가 나타날 때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9장 70일에서 그가 나타날 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한꺼번에 벌어집니다. 지금은 해입은 여자의 어떤 면모를 뚜렷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가라지 묶는 시기니까. 지금은 이 가라지가 완전히 묶어지면요, 이제는 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멋있습니다. 20년 전에 계시록 정말은 증거하기 때와 지금은 너무 쉽습니다. 많이 열렸어요, 지금은.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제5가 해입은 여자와 참교회 넘기세요. 계시록 12장 1절, 2절, 6절만 말씀을 다 받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해를 여자가 입었죠. 보세요. 교회죠. 교회라고 그랬죠. 여인이 부르짖고 아이를 해산하고 붉은 영의 공격을 받고, 여인이 해산 아이를 붉은 영이 삼키려고 여인이 낳은 아이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고 해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게 도대체 뭐냐? 계시록은 4가지 비밀인데 첫째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제 비밀이 벗겨지는 거 참교회. 음녀의 비밀은 했어요. 거짓교회. 별의 비밀을 참목자는 도중인 했습니다. 짐승의 비밀은 적그리스도 거짓목자 했습니다. 이 4가지 진리 문제, 이것만 뚫어내지면요, 영적 문제는, 진리 문제는 절대 방어하지 않고 뚫어지게 봐버립니다. 저 좀 보세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음녀예요. 음녀, 적그리스도고요. 이것이 봐버리면은 영적 세계가 저는 23년 전부터 뚜렷이 봐버렸습니다. 이게 딱 보여버리니까 전부 분별이 돼버린 거예요. 시대가 보이고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 17장 오늘 이 4-5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 문제예요. 아멘. 아멘. 그런 이만희 같이 어리석은 그런 집단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교회가 계시록 안 하고 정말로 안 하니까 다 뺏겨버리잖아요. 다 뺏겨버려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교회가 회복되는 해를 입은 여자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세우겠습니다. 12제도 신학교를 세우고 두 증인을 통하여 참교회를 세우시는데, 여기서 봅시다. 해 입은 여자가 누구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군가, 대이끄는 이스라엘 국가, 입맞이 유대 사람, 존수는 메시아를 믿는 교회 메시아. 여자가 낳은 아이를 전부 예수라고 그랬죠. 대부분. 핸들을 쓰는 교회, 비도프는 구약교회, 런스키는 교회, 왈브드 이스라엘, 레드는 이상지 하늘교회 그랬죠.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해를 입은 여자는 종말에 있을 참교회, 신령한 교회.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 교회가 배출할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는 종말에 될 일인데 어떻게 신약시대 돌아가냐 말이에요. 이건 원칙에 깨집니다. 이런 구조상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를 입은 여자가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그거 구약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어떤 사람 무슨 교회가 예수를 낳았습니까? 그것은 논리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참교회, 교회까지는 겨우 보면서도 뚜렷하지 않으니까 정말 계시록을 못 보니까 이렇게 못 봤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대적 과정의 의미지 비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 자, 마리아로 본 것은 캐톨릭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캐톨릭이 마리아에다가 12비열 그리는 것은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요. 그리고
구약교회 보는 것은 장차 될 일이니까 벌써 그 육적 이스라엘을 보는 것도 절대로 육적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지 어떻게 육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근거도 없고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566페이지 봅시다. 아까 567페이지 딱 보면은 하와가 교회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금요일 날 아담,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 아담이 갈빗대, 예수님의 옆구리. 하와 여자라고 그랬죠. 교회. 그래서 하와는 교회의 짝인 거 영적으로 볼 때. 여자가 교회예요. 뼈 중에 뼈, 교회는 그의 몸. 아담은 머리, 하와는 지체, 예수가 머리, 교회는 그의 지체요. 이 짝 좀 보세요. 멋있잖아요. 다 벗겨지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서구 신학자들은 절대 이거 못 벗깁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사라와 하갈의 표상본데 또 하갈은 뭐예요? 계집종. 이거 구약교회를 말합니다.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 참교회. 자연적 출생인 이스마엘, 초자연적 이삭은 성령이 잉태된 신약교회를 의미한 거예요. 초자연적. 옛 언약, 하갈은 구약입니다. 새 언약, 사라는 신약교회예요. 두 여자를 가지고 두 교회를 말한 거예요. 지상 예루살렘, 구약 율법이에요. 천상 하늘 예루살렘, 신약교회예요. 땅하고 하늘은, 땅은 나쁜 것이고 하늘은 다 좋은 거예요. 구약교회 유대교, 신약교회 기독교. 멋있잖아요. 여자가 교회라는 게. 넘겨보세요. 야, 졸지 마시오. 이제 좋은 사람은 복잡합니다. 두둑이 못 됩니다. 에베소 5장 21, 27절 보면은 남편들 아내들 사랑하라, 아내들 남편 사랑하라 그러고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같이. 그래서 아내는 교회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녀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아요. 가늠한 여자는 거짓교회, 해입은 여자는 참교회. 멋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해입은 여자 들어가겠습니다. 모습.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 들고 있어야 돼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로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해피로 끝나잖아요. 여기서 할 말이 많아요. 이거 양이 많습니다. 자, 해본 여자의 모습. 첫째, 해를 입었다. 해는 제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재림하신 예수님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는 재림 신앙으로 완전히 입었다 그 말은 완전히 무장했다. 신약교회가 예수에게 미쳐버렸듯이 정말 교회는 전부 재림으로 아주 무장해버립니다. 해를 입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만일에 이렇게 안 되면 성경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재림, 이 신앙이 어디에서 터져 나오겠느냐? 아시아라고 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 터져 나왔고, 십자가의 복음은 유럽에서 터져 나왔고, 마지막 재림은 아시아에서 터져 나온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해를 입어버려 해. 재림입니다. 재림이 열쇠입니다. 교회가 재림을 하지 아니한 것 더디할수록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어려워지고 약해져요.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어버렸다. 기가 막히게 입어버렸다. 입어버렸다. 좋은 사람이 이름 불러서 쫓아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그래도 안 피곤한 척하고 이렇게 막 다리가 후두들 떨리고 막 그래도 하는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한번 봐야 되겠어. 누가 좋은가? 눈이 가물가물한 사람은 이름 불러버려. 눈 좀 떠봐요. 눈만 봐야 되겠어.
금방 부름받아 나서면 해놓고 좋은 사람이 무슨 도적인데요. 아골골짝 어디로 간다면 좋은 사람이 무슨 아골짝 가요. 졸지나 마시오. 가지 말고. 지금요,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풀어진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밥 먹으려고 목사합니까? 진리를 붙잡는데 교회가 야기해주고 나가고 그 신경 쓰면 나도 나갔다니까. 반이 나가버렸다니까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나가기도 하지. 정 배고프면 부인 저 파출부 보내요. 그냥 돈 좀 벌어오라고 그래요. 그 신경 쓰지 말아요. 구걸하지 말고. 미국 목사님도 다 그러고 살아요. 뭐 신경 쓰는 거 뭐 있어요? 딱 권세를 가지고 흔들지 말아야죠. 하늘의 권세를 다 준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멋지게 끌고 갑니다. 아멘. 졸기만 해봐봐. 이제. 두 번째, 해를 입어버렸고요. 보세요. 두 번째, 달을 딛고서 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무척 고민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달은 육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 해는 스스로 빛을 내니까 하나님이고 구약은 신약은 예수님이에요. 달은 빛을 스스로 못 내요. 태양의 빛을 받아내는 이것은 이 세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달을 세상으로 표시했다. 당시 배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달을 이 세상으로 해석하고 교회가 완전히 세상을 이깁니다. 이제는 이때 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인들이 전부 달을 딛고 섰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저 갑바두에 가보면은 전부 버리고 전부 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을 갖는 것이 마지막은 최고의 신앙이 오는데 전부 달을 딛고 이 세상 다 이겨버려요. 세 번째, 머리에 12 면류관선. 이것은 면류관은 머리에 12별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12사도와 같은, 머리는 지도자를 말한 거예요. 교회가 12사도와 같은 두중인들을 말한 건데, 그래서 두중인들이 딱 지켜요. 교회를. 확 지킵니다. 하다면 종들이. 그래서 마지막 교회를 확 짊어지고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짊어지고 가듯이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딱 별들이 되어서 딱 지키고 갑니다. 572페이지. 아이를 낳는다. 아이가 예수님이 될 수 없다고 말이다. 종말에 교회가 철장 권세를 다스릴 아이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철장 권세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한다. 여러분들이요. 신약 교회가 12사도들을 배출한 거예요. 12사도들이 또 신약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무리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도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요. 다섯 번째,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버려요.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성령이, 독수리 날개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낼 때 독수리 날개를 건져냈다고 할 때 문자적인 독수리가 아니었듯이 마지막 때도 문자적인 독수리가 아니라 큰 성령의 비둘기 같은 날개 이런 것들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나타나는데 제가 이것은 일곱 영의 계시록 5장에 일곱 영의 역사나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신앙 양심상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을에 모종을 해가지고 이제 이때 씨를 뿌리면은 비가 내려요. 이때. 그리고 겨울 내내 비가 내려요. 잘하죠? 이때는 큰 비가 안 내립니다. 자라게 하는 비예요. 이건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인사서 교회가 자라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나니 그 말이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늦은 비는 마지막에 7년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비가 끊겨져 버려요. 그것이 3월 달입니다. 이스라엘 농사 이야기입니다. 인명지명 사건, 농사 모든 이런 문화적인 것들은 전부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가지고 3월, 4월 추수 때가 되면 비가 뚝 그쳐져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농부들이 포기하고 싶어 한다고 말해요. 그때가 언제면 대환란 때 라오디게아 시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잖아요. 양심적으로 말해서 에이 목회 정말 그만하고 싶다. 그런 것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 사람은 제가 면류관 하나 씌워줄 테니까. 나 목회 에이 그만두고 싶다고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정말이요? 멸류관 요단강 건너가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나는 얼마나 모자라니 개청해놓고 한 달 만에 그냥 그만두고 싶어. 더버지 못하겠어. 한 달 만에 아주 풍치라고 다 그만둬. 3개월 동안에 누가 가지가만 갔으면 보증금도 그냥 안 줘도 그냥 가지가만 갔으면 살겠다고 막 그때 그냥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직전에 열매가 익으려고 하면은 태양빛만 있어야 한다. 땅이 쫙쫙 갈라져. 심령들이 쫙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때 농부의 심정으로 인내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포기하려고 시들 다 죽어. 세계교회가 다 죽어. 농사가 열매가 다 시들할 때 소낙비가 이게 말콧이라고 그래요. 이걸 개센비라고 그러고 확 굵은 비가 쏟아지고 땅을 패버린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다 익게 해요. 이때는 큰 비 나오면 땅이 패면 이거 다 뿌리쳐 내려가 보죠. 악령의 역사가 이때는 용의 권세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엄청난 용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끝까지 말씀과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무슨 이벤트를 뭐 하려고 하지 말아요. 말씀과 성령이 아무것도 없는 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다 열매들이 다 익어버리고는 비가 뚝 그쳐요. 그 농부가 추수 딱 해버려요. 힘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추수할 시기였냐면 대환란 시작인데 라오디게아 시대에 지금 접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기 상태인데 절대로 사표내면 안 되고 꽉 붙잡고 있고 멍청이같이 금방 쏘나비 내리는데 병신같이 사표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꽉 붙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꽉 잡아보세요.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로 고만 안 둔다. 쏘나비가 내릴 줄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가슴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7영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날개 독수날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새벽 예배도 못하고 지금 그러다가도 그때는 다 해오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이면 예수님 오신데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적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지금은 지식적으로 알아도 못해요. 예수님 따랐던 12사도들이 지식적으로 알았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 해도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르고 해요. 그래서 그냥 버리잖아요. 오순절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어쩔까 그때 엎어져 버린데 여러분들 꼭 부족한 종이 지금 이야기가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일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겁니다. 큰 독수리 다 같이 큰 자 신나게 한번 시작. 큰 독수리 날개를
독수리 권세를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비난해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헤이븐 여자가 지금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참 의의 행실, 그 초대교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갈수록 좋은 것은 더 좋고 나쁜 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 모세보다 12사도가 더 좋았어요. 12사도 다 숨겨버렸잖아요. 근데 12사도 더 좋은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믿습니까? 넘겨요. 하늘의 큰 이적이, 이것이 마지막의 기적입니다. 하늘의 기적, 영적 세계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땅의 이적은 마귀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예요. 그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헤븐 여자의 고통. 이제 고통이 오니까 또 고통 소리 좀 합시다. 헤븐 여자는 내적인 고통, 해산의 고통. 지금까지 교인들이 엉망이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깨우치게 하려니까 교회가 진통하고 몸부림치고, 아이들을 배출하면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붙잡고 이렇게 하듯이 교회가 쌓고 난리나고 부여잡고 그런다고 그냥 조금만 더 힘내 그러듯이 정말로 교회가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비유했다면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교회가 고통이 있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 여인의 아기 낳는 고통으로 비유해므로써 다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특히 여자분들은 실감날 거예요.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초대교회가 신약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핍박이 왔잖아요. 구약교회가 애굽에서 나오는데 핍박이 바로 근데 핍박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종말 교회가 대환란, 이것이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 그런 겁니다. 이게 짝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 앞에 큰 독수리 날개 이런 거 안 주고 고통이 오면 다 죽어버리는데 다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전 성경에 보면은 나 좀 보세요. 참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는 처음에 이거 미쳐버렸어요. 헤븐 여자가 한마디, 제일로 그 미녀가 처음에 나온 미녀가 누구냐면 사라예요. 아주 미녀입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가 미녀예요. 예뻤더라. 라헬이 미녀예요. 여기서 사라와 하갈인데 하갈은 미녀란 말이 없어요. 못생겼으니까 꺼버려야 된대요. 여자는 잘생기고 봐야 돼. 아멘. 구약은 육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못생긴 건 안 돼요. 리브가가 아리따고 떠라. 미웠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멋있잖아요. 리브가,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레아는 바보같이 먼저 되게 못생겼다가 눈이 어두웠다. 레아란 말은 소예요. 소같이 생겼어. 이것은 라헬은 양같이 생겼. 양은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저기서 라헬은 신약교회를 말하고 레아는 구약교회. 구약교회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여자에 절대 레아한테 결혼하면 큰일 나요. 이거. 두 교회를 말한 거예요. 지금 두 교회를. 그런데 두 교회는 반드시 미녀 가운데 고통이 있다. 사라는 뭐예요? 버릇없는 아기를 못 낳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서 그 첩년한테 핍박받고 이 아갈한테 얼마나 고통스럽고 버릇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브가도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 쌍둥이를 빼어놓고 둘이 발로 차 축구를 한 이유가 어디 살겠어? 죽을 꼬비야 쌍둥이 깨고 이러고 죽을 꼬비를 고통을 당한 거예요. 리브가도. 고통 없는 여자는 미녀는 없는 거예요.
라헬도 말아서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라헬은 아리따웠다 그랬거든요.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이 고통 저 고통에도 아기 못 낳은 여인처럼 고통이 더 큰 고통이 없는 아기 못 낳은 사람 심령 아요? 차라리 굶고 말지 아기 못 낳으면 그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헬이 남편을 대들잖아요. 나 좀 아기 좀 낳게 해줘! 이러마!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잖아요. 말하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것이 이 3대째 보여주는 겁니다. 사라는 여러분들이요, 구약 시대 예표요. 리브가는 신약 시대 예표요. 이것은 정말 교회 예표입니다.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은 구약의 예표성을 지고 있어요. 성부적 특징이에요. 이삭은 신약적 특징입니다. 성자적 특징이 있어요. 야곱은 왜 전 성경적 야곱이 최고인 줄 아시냐면, 야곱은 종말을 가리킨 겁니다. 야곱은 종말론적 마지막 성화. 그래서 전 성경 최고의 인물이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은 절대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미치신 분이에요. 그거 뭐냐면, 당대에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보면서 야곱이 제일로 비중이 많고, 살아있을 때도 죽은 이후의 인물 중에서 170권을 하나님이 등장시킵니다. 야곱을 170곳에 등단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서에도 1장 1절에 마지막 구약을 끝내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사랑의 고백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강물을 지날 때 범람치 못하고 불속에 던져 사르지 못하리라. 야곱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종말론적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했습니까? 근데 야곱이 왜 이런 줄 아세요? 야곱은요,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점은 육적으로 보면 맨 속이고 나쁘고, 진짜 야곱은 칭찬할 게 없는 사람이야. 오직 못됐으면 어머니 태석에서도 먼저 나가려고 축구할 거예요. 나와서도 저 형을 거짓말하고 팥죽으로 팔아먹고 육육딸 아버지 거짓말하고 갖고 화단에서도 세상에 내가 장가 갔으면 그대로 살지 뭐 때문에 또 겹는지 해가지고 그 동생까지 또 이거 야곱은요 형편없습니다. 부자 돼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도 신상이 나오죠. 신상을 섬기고 딸 관리 못해가지고 겁탈당하고 아들 관리 르벤은 지금 부인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리고 시몬 레이는 살인사건 나고 자식 농사도 못하고 부인 관리도 못하고 지 관리도 못하고 제일로 형편없는 것이 종말에 가장 형편없이 타락할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보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딱 야곱에 한 가지 무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해버린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갈대를 떠났고 모세는 왕의 자리를 다 버렸다고 했는데 야곱에 대해서는 뭐냐면 죽을 때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했더라. 죽을 때까지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예배의 일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나의 두 전에 권세를 주리니 제단과 성소를 예배하는 자만 들어가고 예배가 예수님이 따로 신령같이 예배하는 자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구약 7대 절기 성막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예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가 설교도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가 최고. 할렐루야. 그 죽을 때 여러분들이 야곱 보면은 죽을 때 예배드렸다는 사람은 전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어머니와 예배드렸다는 이야기고, 쫓겨나서 베델에 가서 창세기 28장도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화란을 떠날 때 또 예배드리고, 야복강 가에서 예배드리고, 야곱은
창세기 34장에서 자기가 이제 부여해지고 타락하니까 죽게 망하게 됐죠.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준 거 있어요. 여러분도 망하고 잘 안 되면은, 목회도 안 되고 또 성도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 베델은 예배 신앙을 가졌던 곳이에요. 예배 딱 드리니까 축약하는 자가 없고 더 축복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딱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창세기 35장 들어가면 하나님이 파라선 축복을 막 쏘고, 다 패가 망신한 야곱을 예배 또 회복하니까 큰 축복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놓고 야곱에 끝내버립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야곱 속에는 참 정말론적인 내용이 담기고 있고, 이삭과 리브가는 신약적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구약적인 특징을 담고 있어요. 담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해본 여자는 완전히 예배에 승리해버려. 할렐루야. 멋있죠? 왜 술람미가 미인인 줄 아시오? 그 신약교회 그리스도 신부 신앙에 아름다워. 이뻐야 돼요. 이뻐야 돼요. 안 이쁘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579페이지. 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고통. 영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초대교회도 핍박받았고 다 고통받고 다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바로왕의 핍박이 있었고, 신약교회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마지막엔 적그리스도 용세력으로부터, 음료로부터 핍박이 있다고 말이죠. 세 번째, 뱀물. 엄청나게 뱀물이 쏟아져요, 지금. 이것은 뱀은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뱀물 사상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뱀물.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네 번째,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이 광야 문제가 굉장히 이단들이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산 이런 것도 나오는데, 광야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빼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입니다. 철두철미한 교회 신앙, 광야 같은 신앙. 교회가 이 땅에 사치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가 아닌 철두철미한 예수 중심의, 이제는 예수님 제 이름으로 영접할 다 버리고 그런 멋있는 광야 교회. 도망갔다고 하니까 진짜 교회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페트라, 세대주의자는 페트라 동굴 이야기가 나오고, 이단들은 어떤 집단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상징을 못 풀어서 그러거든요. 이건 배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전부요.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음녀에게 고통을 받아요. 이것이 저 하갈에게 사라가 고통받는 것 짝이에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를 고통을 주는 거, 중세 캐드릭이 개신교를 고통 주는 거, 다 같은 짝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드디어 해방을 받습니다. 교회가요. 마지막, 그래서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리니 창세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목이 갈 때까지 가는데 내일까지 용기를 내고 기도해서 멋지게 내일 다시 회복돼서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건강해 주세요. 아니 건강해 기도해 주세요. 말도 헛소리가 나옵니다. 성령에 취해서 헛소리가 나온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짐승으로부터 해방된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다 도와줘요. 그래서 구약교회가 보호받고 초대교회가 보호받듯이 이거 참 멋있어요. 이런 구조와 조직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에 권세받고 설교한 능력을 받으면 이걸로 환상적인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거 20년 동안 이렇게 하거든요. 22년 동안 안 해요. 23주년 되니까요. 그렇게 해도 정말로는 꿀처럼 맛있고, 지금 막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은 아직 영이 덜 터져서 그래요, 지금. 어떻게 이런 비밀이 벗겨지는데 말이죠.
멋있어요. 네 번째, 해본 여자의 예비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단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해본 여자가 도망가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관 계시록 미래는 여러분들이 너무 조심스럽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적그리스도와 이런 음료는 다 나타났거든요. 뭐 이스라엘, 뭐 EU 이런 거, 666 이런 거 다 나타나는 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대환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환란에 일어날 일들 아직 안 나타나는 것은 참 조심스러워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롭게. 아멘. 아멘.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해본자 예비처가 나오는데 이제 대환란이 딱 되면요. 이제는 딱 둘러 나눠지거든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자, 준비지 못한 자.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전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계시록에서 둘러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과 영,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두 줄인가 거기서 전부 계시록은 두 줄기예요. 종말은 전부 둘러 나눠지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어디다 줄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종말은 전부 둘입니다. 계시록 다 둘러봐야 돼요. 네? 알고 곡식과 포도성이 전부 음녀와 해본 여자 전부 둘이에요. 전부 둘. 하늘과 땅 전부 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사역하거든요. 환란 전범하고 하늘로서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할 뿐이에요. 그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주의 종이 올라갔으니까 계시록 15장하고 여기가 예비처인데 교회가 예비처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고 고센 땅에 들어가고 예비처가 도피성이 예비처인데 구약의 모든 예비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시각적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예비처입니다. 아멘. 신약은 누가 예비처냐면 교회가 지금 예비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도망 안 오면은 다 죽어버려. 세상에 있으면 한 달도 못 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없으면. 교회가 예비처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광야가 여러분들이 예비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은 상징 용법을 쓰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구 신학은 이걸 못 풀어요. 상징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때 철통 같은 보호받아서 예수님 재림하고 올라갈 준비하는 겁니다. 광야 가서 이제 준비한다고 말입니다. 휴거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때 엄청나게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딱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전 세계 눈이 볼 것이며 찌른 자도 교회를 핍박한 찌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는 핍박한 로마 군대지만 마지막 때는 음녀 적그리스도 이놈들이거든요. 너희들도 볼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통곡. 그때는 교회가 올라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통곡하는. 그러니까 1장 7절에 딱 쳐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여러분들 제가 지금 3일 동안에 이거 다 끝낼라니 엄청난 건데 하여간 자세히 하면은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별 이야기. 처음에 이게 은혜받아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서너 달 하다가 지쳐서 못 해볼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터져가지고 계시록 404절인데 404절이에요. 22까지 404절인데 제가 11장 12장까지 한 절을 가지고 수요일날 설교를 해서 4년 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8년 걸려야 이거 한 절씩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절씩 4년 동안 하니까 12장, 11장까지 했다고요. 그것이 쓴 책이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설교 풀어가지고 그것이 이 새 책입니다. 이게 이거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하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만들어서 전부 나네만 뽑아가지고 이게 굉장한 책입니다. 모든 주석가들 전부 분석해놓고 내 이론을 이렇다고 이게 신학적으로 체계를 세우는 왜? 나는 계시록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나 이런 신학적 입증이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언어도 모른다 할까봐 전 성경 딱 원어로 전부 강의해 놓은 거예요. 내가 언어 잘한 건 아니지만은 7교회 또 뭐라 할까봐 7개만 가지고 이렇게 연구했어요. 나 그 처음에 이거 나오기 전에요. 계시록에 미쳐가지고 계시록 책을 썼는데 3장까지 3권 썼는데요. 한 3장까지 이렇게 3권 썼는데 이게 딱 22장에서 22권 되겠는데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22권 나오는데 내가 3장까지 쓰다 보니까 내가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나왔었잖아요. 3장까지. 누가 그것을 22권을 사가겠어? 집안 망하는 거지. 에? 그래서 그때 나갔으면 큰일 나.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가지고 계시록은 주제가 있어요. 52개. 주제만 가지고 52주 설교. 이거 52주 못합니다. 어떤 사람 이거 새벽 예배 이걸로 1년 동안 끌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언고 없이 교인들에게 한 1년 반을만 새벽 예배 계시록 성경만 들고 와서 설교한 겁니다. 이게 터진 거예요. 하나님, 계시록의 하나님, 계시록의 예수님, 계시록의 성령, 계시록의 교회, 그 다음에 계시록의 일꾼, 전부 주제만 가지고 52주 설교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록이 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봐도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 말도 못하겠어, 진짜. 그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알기 싫은 교수가 계시록을 빨리 알려면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알기 싫은, 이것만 읽으면 다 알아버려요. 알기 싫은 계시록. 그 다음에 설교하려면 다른 거 듣고 못한 거예요. 이건 설교 노트. 이것이 93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최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미나가 93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설교하기 좋게끔 해놓은 거예요. 설교 노트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공과로 이렇게 또 만드는 거예요. 성도 공과하도록. 그 다음에 계시록을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요약해서 이것을 한 번 설교할 수 있도록 2시간 만에 계시록을 띄워볼 요약 계시록. 그 다음에 애들도 제음신앙 먹어야 되니까 정말로 알기 쉬운 계시록도 모르면 애기로 돌아가서 이거 읽으면 돼요. 이건 초등학교 애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아주 이것은 정말로 초등학교 애들이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다 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저 8일랑 819 수채랑 쓰고 창고 속에 처박아 놓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때를 쓰고 있어요. 난 안 팔려도 상관없어요. 사람 이야기는 아니니까 고민하지 말아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까 재미있으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다 해놨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금년 말부터 성경 강의 나오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세계 역사에 전 성경을 이런 예수로 다 풀이한 책이 주석이 나와버립니다.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어쩌다가 이쪽으로 돌아버렸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변명하려면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예비처라는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절대로 옆길로 안 가고 자 끝납니다. 절대로 옆길로 안 가고. 자, 그래서 예비처가 그렇게 중요한데 넘기세요. 넘기세요. 쭉. 교회의 두 길.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예비처 길, 세상 길 두 길. 이제 넘어가보세요. 그 다음에 590페이지 딱 보세요. 전부 해놨잖아요. 물고기 비유 다 두 줄기예요. 종말은 전부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종의 비유, 두 여자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이게 정말을 예수님이 말했던 전부 두 종류입니다. 계시록도 전부 두 종류. 그래서 예비처는 노아 방주, 소환성, 고센 땅, 도피성, 신약성 교회가 예비처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교회로 도피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의 교회가 예비처입니다. 교회 이상 없는데 그리스도 몸 말고 어디가 예비처겠어요? 절대로 예비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철두철미한 예비처적 특징을 갖게 되는데 교회가 예비처적 특징. 교회, 이 시대는 교회다.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환란의 교회가 다 예비처 역할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597페이지 어떤 장소, 특정 장소를 말하지 말아라. 예비 곳의 장소 문제 절대로 그런 건 생각하지 말아라. 세대주의가 페트라, 이스라엘 가면 동굴이 하나 있거든요.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이 이 계시록 예비처라고 세대주의에서 해석을 함으로써 상당히 난처해졌었어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살겠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세대주의 영향, 미국 저 종말론은 잘 들으세요. 이제 이렇게 특징 좀 돼요. 미국의 세대주의 종말론은 지배하고 있는데 미국의 모든 베스트셀러는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가 거의 뭐 99% 이것은 뭐냐면은 7년 전 휴거, 유대인 환란, 그 다음에 예비처 동굴 뭐 이런 식의 전부 돼 있어요. 전부. 그런데 정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계시록은 전 교회로 지금 정리되는 거. 이것이 이제는 세대주의 다음에 전 세계로 이런 패턴이 앞으로 교회, 신약 교회, 우리 한국 계시록은 전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지금요. 세대주의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맹못 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라서 합니다. 교회가 예비처 역할,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광야 예비처로 가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머리에 12별을 썼더라 하면 뭐 모자를 쓴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머리는 지도자의 주의 종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404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입니다. 계시록은 구약의 배경을 지금 가지고 하는 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비난처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믿습니까? 아멘. 다섯 번째 이제 헤이븐 여자의 휴거. 그러다 끝나버립니다. 이제는 전 3년반은 두 증인들이 보호하고 마지막 후 3년반은 교회가 예비처적 역할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에 휴거하는데 휴거에 대해서 7년 전이냐 환란 중간이냐 환란 후에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휴거 정리하고 마칩니다. 참 재밌어요. 헬라어 잡아 올리다 꽉 움켜쥐다 잡아채다 강탈하다 휴거란 단어. 라틴어 들어 올려졌다. 전부 낚아채다. 뭐 함은 뭐 다 그런 식입니다. 강제로 이끌어 올라가는 이런 뜻인데 휴거란 말인데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에요. 4장 17절. 여기에 대해서 휴거는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딴 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휴거가 여러 견해들이 나오는 휴거의 시기 방법은 시기는 뭐니까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 날 때 휴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날 때 휴거예요. 사도 요한은 7째 나팔 때 휴거인데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예배 찬양을 이끌어가는데 제일 좋은 악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팔이에요. 나팔을 쫙 불면서 성들이 찬양해버리면요 이건 난리 나버려요. 나팔 잘 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팔로 쫙 휴거되고 우주적 영광에 한데 누가 이런 것을 지금 믿으려고 하겠어요? 이상한 만담이라고 보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교회가 헤이븐 여자가 교회 합니다. 영광스럽게 이대로 돼버려. 이대로 순식간에 방법. 전부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가는. 그래서 헤이븐 여자는 살아서 올라갑니다. 죽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폐입은제는 변화체, 휴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여기서 휴가하는데 꼭 넘어가야 되는 난제가 뭐냐면 환란 전이냐 중간이냐 끝이냐.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라일리는 환란 전, 왈브는 환란 전, 그래서 아침 환란 전, 그 다음에 버스엘은 중간 환란 중, 핸드리스는 환란 후, 더글라스는 환란 후, 조지 레드는 환란 후. 세계적으로 환란 전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20세기에 터뜨리면서 강세였습니다. 강세. 환란 전이냐 중간이냐. 근데 세대주의는 환란 전에 휴거하고 이 땅에는 교회는 휴거해버리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고 그러면 이중 휴거, 이중 구원, 이중 교회.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전통 신앙과 교리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7년 전 휴거는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직하면 휴거 책을 그때 옛날 읽어보세요. 이거 섞었어요. 이 천년왕국과 휴거 문제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고신대 한정근 박사가 내가 얼굴도 안 봤어요. 나 천년왕국 쓰고 고신 측에 한 사람 추천받고 싶으니까 이거 좀 추천해 주시오 그랬더니 한정근 박사가 본서는 한마디로 천년왕국설에 대한 백과사전과 같다 하겠다. 천년왕국에 대한 본서만큼 많은 자료들을 짚어봐야 놓은 그 어떠한 책도 추천자를 아직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광범 목사는 목회자이면서도 어려운 천년왕국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학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추천자를 감탄케 하였다. 나는 그때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도 못 뵀습니다. 한번 보내봤어요. 이거 원고 한번 읽어보고 추천 한번 해주라고. 그때 당시. 나 그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종말론에. 그냥 맞아버린 사람이요. 억지로 안 돼요. 밤을 내가 몇 밤을 샌 줄 아십니까? 성경 붙잡고 내 성경을 갈기하기 찢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24장은 휴지 조각도 그런 휴지 조각 없어요. 계시록은 못 봐요. 다 찢어져 버리고. 하도 냉겨가지고 달아져가지고요.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요구하는데 7년 전이냐 이 말만 하고 해피로 끝나버리는데 자, 딴소리 하지 말고 제가 딱 한마디로 할게요. 자, 세 가지 설인데 어느 게 맞냐? 610페이지 보세요. 빨리 끝내버려야지 뭐 복잡하게 다 읽어보시면 되니까. 예수님이 환란 후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때 사람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이는 너희가 내 이름 위하여 모든 민족에 미움받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환란에 넘겨주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넘겨주겠다고. 그러면 세대적으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지금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지 누가 정말이 교회입니까? 또 이렇게 딱 지적합니다. 세상에 이것이 지금 정말 제자들에게 하지 마세요. 정말이 하는 말이지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이고 이거 참 내가 싸움 다 읽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란에 넘겨준다 하면 그거 끝나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정말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환란 후에 이게 결정적입니다. 마태 24, 29절. 환란 후에 큰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때 택하신 자들 하니 그 다 모아버려요. 환란 후라고 딱 나온 거예요. 환란 전에 나팔 소리 안 나요. 데살로가 전서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는 변화되는데 환란 후라고 딱 나오잖아요. 이거 보시면 돼. 이거 보시면 이거 한글 환란 후라고 딱 됐어요. 그 다음에 택한 자를 이게 두 개만 딴 거지. 딴 거 할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요한도 맨 그때 보세요.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데 환란에서 나온 자들. 환란 전이 절코 아닙니다. 성경에 어느 구절도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건 환란 전 휴거라고 근거하는 성경 구절들은 전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은 존경하지만은 감사하고 제 이름을 강조한 데서는 고맙고 우리의 동지들이지만 7년 전이라고 해석하는 데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하니까
환란을 피한다고 좋아하고 이런 신앙의 논리는 맞지 않고 612페이지 환란이 중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환란을 우리는 당할 것이나 담대히 정신이 환란 속에 던집니다. 우리는 성경 배경이 환란을 통과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넘기세요. 물과 불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알고 성도는 낙오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환란 중에 도우신다고 환란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래서 이런 구절로 봐서도 환란은 우리가 대환란에 당한다. 예수님이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다고 하셨고 잘 들으세요. 그날을 감해서라도 구원한단 말은 전부 예수님이 우리를 환란 속에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7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24장 29절 한 절만 생각해도 돼요. 환란 후에 나팔소리 나서 우리를 데려온다.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이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절대로 7년 전 휴거서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멘. 중간은 더 터무니없으니까 할 것 없고요. 그냥. 휴거 상황 이제 재밌는 이야기하고 끝납시다. 이제 5분 정도 끝납니다. 주께서 호령소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내용이 말씀드릴까요? 잘 들으세요. 주께서 호령소리가 나는데 무슨 내용으로 말씀했느냐? 모릅니다. 기록이 없어서.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가 납니다. 이 천사는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천사들을 보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휴거시키기 전에 교회를 이 헤이븐야를 올릴 때 전 세계 천사들의 역사가 천사장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분명히 납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나팔로. 이것이 세 군데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천지진노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교회가 휴거되고 넘기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자 다섯 번째가 헤이븐 여자입니다. 네 번째는 아담 이후에 구원받을 자들이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영광 중에 저 공중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깨어는지 안 깨어는지는 모르지만은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을 거기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계시록에서 그냥 백마 타고 하늘이 열려버리고 백마 타고 이 땅에 올 때 그 뒤에 따른 자들이 있더라. 그들을 보니까 백마 타고 세마포 입었더라. 그들이 휴거된 자가 이 땅에 철장 권세 가지고 우리가 남아서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에 들어가고 이 땅을 심판하는 헤이븐의 영광을 마지막 여러분 전함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손바닥 좀 아프게 치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